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더 이상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자유를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저 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짓눌리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살아라. 너의 죄를 다 책임졌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문제는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었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절대 나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런 죄를 우리는 또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 하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얻는 자만이 그 자유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큰 범죄를 해서 그 범죄의 죄의 대가에 의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제 죄의 책임을 모든 다 마치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똑같은 죄를 다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운 거예요. 만약에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속박과 구속으로 다시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시 또 다른 죄를 짓거나 마음대로 지어도 이제는 다시 그 구속과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속을 해서 내가 자유롭게 했지만 다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것은 또 다른 죄다 하는 거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서 가슴을 치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유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의 속박으로 억누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내가 그 죄값 손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를 방종의 생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신앙의 위대한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 없었을까? 사단과의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 없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은 실패했을까? 실패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을까? 정말 나처럼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본 경험이 있을까? 정말 나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을까? 우리가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비추어지는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물론 위대하고 정말 너무너무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면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신앙의 이인들도 말입니다. 굳이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이 뭘까라고 찾아본다면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죠. 오히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자신을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일 겁니다. 오히려 더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악과 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상황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참 너무 정직하고 너무 솔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좋아요. 한참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바울을 알아갈 때에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 안 해봤구나. 그럼 오늘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으시던가요? 저 말고요. 성경에서요. 우스갯소리예요. 잠잘까봐. 저는 그럴 때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하나님 말씀 안에 미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고 좋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솔직함, 정직함,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 모습을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그 모습이에요. 너무 이질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특히 이 죄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솔직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죄의 문제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을 하고 얼마나 그 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는지 한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그러면서 너무 멋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신약성경이 절반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볼까요? 자, 바울은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죄에 팔려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자신에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너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진 것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 마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에 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노예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모습들. 바울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됐지요. 어떻게? 우리 17절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그렇게 나를 짓누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울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오지사님,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헝하니 딱 오지사님 저기 딱 이렇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니 같아요? 달라요? 죄에서 막 이기고 강하게 막
바울은 나보다도 못하네, 막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바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우리는 후회하지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후회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 안 해요? 박사님? 또 하죠. 그러고 나면 또 뭐 해요? 또 후회하죠. 아이고, 또 후회해. 그러면 또 잘해봐야지. 그리고 주여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해. 또 와서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말씀에도 붙잡아야지. 또 붙잡습니다.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또 합니다. 박사님 또 해야 하네요? 또 해요. 그럼 또 후회해야 하네요? 또 후회해요. 그럼 내일은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또 후회해요. 물론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임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항상 우리의 거룩한 영혼을 더럽히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선을 맞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죄가 나에게 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또다시 죄에게 집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 다시 돌이키려고 결단을 해도 그게 무색해지네. 또 죄에 무너지네요.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죄에 무너졌는가요? 한 10번 한 것 같다. 자, 하루에 한 번씩 무너지니까 한 7번, 10번 정도. 아니면 그래도 아이고 그건 조금 그렇고 한 20번 무너진 것 같다. 아니면 그냥 그러지 말고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무너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정말 우리는 살 수 없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건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인가? 그렇다는 건가요?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 23절 시작. 아멘. 속사람 혹은 내 마음의 법,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법 혹은 지체라고 했을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가.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게 예수를 알기 이전의 것이 남아있고 예수를 믿고 난 나의 모습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내 마음에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마치 누가 힘이 세느냐처럼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치고받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때로는 누가 이기고? 유지사님, 때로는 누가 이기고? 유지사님 이기요? 때로는 현우 씨가 이기고? 오늘 현우 씨 너무 반가워요. 예. 아니잖아요. 현우 씨하고 유지사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죄와 내 안에 악과 그리고 누구? 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아직도 끊어버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지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승리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아직도 끊어버리지는 육신의 죄를 따라서 그 육신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아요? 자, 다수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1번,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이길 때가 더 많다. 2번, 죄에 지고 늘 무너질 때가 많다. 3번, 묻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3번이죠? 네, 그런 줄 알고 제가 예문을 3개를 드린 거예요. 아무도 묻지 마. 왜? 아니까 꼭 말해야 알아?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몇 번이게요? 띵동댕. 그렇죠? 저도 3번입니다. 왜? 2번이라고 말하면 무지하게 창피하거든. 사실인데 죄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거든. 어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썽기를 날림 있어가지고 막 버럭버럭 했단 말이야. 그래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막 뭐라고 이게 아빠가 잔소리 하는 게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도 그 잔소리 듣기 싫거든요. 자기도 그 잔소리 듣기 쉽지 않는 그 마음을 지도 가지고 있대. 그 말은 뭐예요? 지한테도 잔소리하지 마라 그 말 아니라고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한대. 누나들 심정을. 벌써부터 싸가지가 싹수가. 문득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막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복식아 너 임마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소리를 듣는 저는 누구한테 잔소리를 해요? 예? 자, 하나님이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해. 야 해. 그럼 나는 누구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한테 그냥 막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잔소리는 듣기 싫은 사람은 귀 막을 끄고, 그래도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고 생각하면 들으실 거고,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만일 하나님 앞에 가르침의 그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가르쳐 못 드리겠습니까? 못 가르쳐 드리죠.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띠따 잔소리 들었고요. 오늘 여러분도 잔소리 들읍시다.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마음 안에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선과 악이 공존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자아가 깨어났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있는 자아가, 거룩한 자아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양심마저 죽어버린 상태였는데 내 안에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루고 싶었어요. 왜? 그 선한 양심 때문에. 그런데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나 믿음이나 노력이나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무색하게 만들어버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을 늘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꾸만 발목을 잡아. 그게 뭐가?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이 은혜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이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만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에 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고민과 갈등이 없다면 이 또한도 우리가 죄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밖에 살아갔던 그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왜 이랬을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내 죄의 법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아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가슴을 친다? 이건 성령의 법 아래서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머물러 있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싸움의 흔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은 어떤 흔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떤 흔적이 있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겠죠. 승리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때로는 패배와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죄에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픔이 없다. 죄에 졌는데. 슬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죄에 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아직도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그 전쟁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즐기는 사람이 은혜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감당하세요.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요구보다는 영적인 요구를 따라 살고자 결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이분이 아니라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승리하십시다. 네. 우리의 싸움은 남편도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아내도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자식과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죄와의 싸움, 자녀와의 싸움이라고요? 소연 씨? 아니죠? 아니, 그냥 해본 소리에 잠잘까봐.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는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자신에게,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고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도 여전히 마음에는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왜 그럴까? 왜 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까?
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자신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어떻게?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왠지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되죠. 바울은 그렇게 죄와 의가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 혹은 뭐 불행하다라고 고백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에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나 죄의식이나 아니면 절망에서 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평, 불만, 막 탄식, 그런 의미에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고백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공고하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 안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참 죄에 연약한 존재구나. 아,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방법과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호소로 나와요. 어떤 호소 나옵니까?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죄의 법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날마다 무너져가는 나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와의 싸움의 이 처참함에서, 이 짓눌려 있는 나에게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곧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열망함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연약하니까. 오늘 찬양처럼 나는 연약하니까. 하지만 주는 완전하니까. 주님의 그 완전함이 없이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만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법,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스스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니 판단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다. 그러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은혜의 벽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평생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죄와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늘 지고 또 실망하고 자잘한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워서라도 이기겠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바울의 감사 속에서는 그렇게 죄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죄와 싸우도록 도우시고 있음에 감사하는 그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죄에 약하게 무너지고 비참함에 놓였을지라도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그 비참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런 자신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있습니까? 너 보니까 쉴 데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맨날 그 모양이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에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날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선으로 맞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아닐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죄와 싸워야 할까요?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신입사님, 언제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울까요?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아니죠. 지영씨 언제까지 싸울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모든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를 대하는 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죄에 짓눌리겠지만 그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깨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짐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 한 번 포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지쳐 무너지는 것에 인해서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너무나 연약합니다. 얼마큼 연약하나요? 신영이님, 얼마나 연약하나요? 강해요? 저보다 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도 못하게 연약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죄는 말도 못하게 힘이 강합니다. 교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너무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법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은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의 법이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법, 죄의 강력한 힘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 은혜의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지켜주는 마치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제동장치나 에어백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은혜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오해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이 자동차의 제동장치나 에어백이 없이 그냥 운전대도 없이 과속 페달만 밟고 역주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끔 요즘 뭐 10대 애들이 엄마가 받쳐놓은 자동차를 몰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건 방금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 어떻게? 뭔 애들이 배웠어야지. 그니 앞으로 가는 것만 알아. 악셀에만 밟고 가는 거예요.
들이받고 난리 나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제동장치나 아무것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없이 그저 내리밟는 것이. 박한수 요즘 운전하시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잠깐 운전하고 오셨던데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만 갈 줄 알고 뒤로 갈 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핸들도 없어. 브레이크도 없어. 악셀에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도 자유도 즐거움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죽음에 이르는 것이 그 마지막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이 안정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인으로 전락하고 방종과 타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이 은혜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르는 것을 우리는 더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지켜 행하십시오. 더 말씀 안에 살려고 하십시오. 더 순종하려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도록 주님의 법 안에 자신을 더 철저하게 제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곧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고 현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죄와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즐겁고 좀 더 기뻐하고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고 말씀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내가 있고 그렇게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기쁨을 여기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